9절부터 25절, 그 중에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성도님도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하면서도 함께 언급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함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나중에라도 함께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아니면 스승과 제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다양한 관계가 있어도 근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으로 삼아야 될 관계입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냐면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관계는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백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심을 다해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심을 다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방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죠. 우상들은 일방적으로 피조물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유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감격이 된다면 그 감격으로 나에게 순종하기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 7장의 전반부의 기도원을 보면 기도원은 정말로 훌륭하게 주님께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전반부는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원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대를 모집할 때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지금 8장을 기준으로 보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거든요. 이 둘이 싸우면은 이것이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네. 4대1의 싸움, 이게 4대1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7장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만 2천 명이 많다고 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은 순순히 따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순순히 따라서 군사를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 13만 5천 명을 줄여주셔서 우리가 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줄이지 않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줄이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 위치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7장에서 나타나는 기드온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300명이 되는 걸 기드온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 300명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으나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이야. 지금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밤입니다. 그 밤. 어떤 밤이요?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인 그 밤입니다. 3만 2천 명은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줄여버린 바로 그날, 바로 그 밤에 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약해졌다고 여기고 조금이라도 있던 가능성을 내 손으로 없애버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이라고요. 만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따르기는 했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밤 가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바로 갔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나는 이런 순종 못하는데 라고. 근데 참 위로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드온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하는 순종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마음 가운데 일절 거리낌 없이 하는 순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상식으로는 전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그나마 4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그 숫자까지도 300명으로 줄이시는, 기드온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의 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그 성남외고에 다녔던 한 친구의 간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자는 시간 줄이고 자기 공부 시간 더 확보해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더 좋은 대학을 갈 텐데, 이 친구는 오히려 기도 모임 시간을 만들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 상담해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 줄이지 않고 거기다가 또 따로 토요일 날 6시간 7시간을 신앙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을 떨어져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반에서 이 친구만 그 대학을 붙고 그 대학에 지원했던 다른 8명의 친구는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가 유달리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강철 같은 친구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애들이 9시간 막 8시간 9시간, 심한 애들은 막 11시간 넘게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하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데,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얘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계산을 해서 시간을 긁어 모으고 자기가 노는 시간까지 다 줄여가지고 공부를 시간을 확보해도 4시간 반밖에 안 되니 4시간 반이랑 9시간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옆에서 숱하게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자기 친구들 보면서 예배 봉사 그만할까?
찬양팀 그만할까? 새벽기도 그만할까? 학교 기도 모임 횟수 줄일까? 별별 이유와 두려움 가운데서, 압박 가운데서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상담해달라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나요?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고 하면서도 결국엔 어떻게 했냐? 그냥 그렇게 울면서 간 겁니다. 그 압박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해소돼가지고 아멘하고 용기 있게 간 게 아니고요, 머리로 계산이 다 납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게 딱 됐다라는 게 딱 납득이 돼서 그렇지, 그럼 하면 되지, 이게 된 게 아니라 힘들어 미치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나 망할 것 같은데, 쟤가 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울면서 그냥 꾸역꾸역 간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는 지점에 왔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왔을 때, 일반적인 방법이나 방식과 맞지 않는 압박되는 지점에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서 눈물 나지만, 억울해서 화도 나고, 답답해서 미치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 여러분,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순종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돌리시옵소서. 이 잔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납득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도 완전하게 납득이 안 된 겁니다. 기드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순종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고 납득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간 순종이 아니라 이해도 안 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그 한 걸음을 가지고 넌 믿음의 사람이야, 넌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바울은 엄청나게 선택받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 맞는 얘기지만 또한 틀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 건 뭐냐면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과 나는 다른 사람, 이건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순종을 했다면 우리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으로, 취업의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배우자, 형제, 부모, 모든 관계,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며 물어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승리케 하시기를, 그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는 기드온이 조금씩 변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움에도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를 거스르고 마을 사람들을 거스르는 일, 너무 두려웠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서 마을 사람들과 대신 싸워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 전쟁 가능한가? 이 전쟁 이게 되나? 이 300명 가지고 저 13만 5천 명 이게 되나? 하는 마음이 두려워서 있었는데 막상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 두려움의 샘이라는 하롯샘 곁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하롯이라는 뜻이 두려워 떨다거든요. 하롯샘 곁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두려움의 샘이라는 하롯샘 곁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미디안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는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뜻대로 따라.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1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가나안 지방의 왕들이 전쟁에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낼 때 사용하던 외침 구조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앞에다가 외치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섬기는 왕가의 이름을 뒤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거는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쓰던 구조였던 겁니다. 기드온의 속에서 자신의 몫을 내세우는 마음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 능력이 높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아니면 머리 한쪽에 인이 박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온전히 이 메시지를 실천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너무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의 장면입니다. 성전의 미문에서 걸을 수 없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 있는 거지가, 그 걷지 못하는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못 걷는 자를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누구의 손으로? 베드로의 손으로.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의 손으로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쌉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분명히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상만을 보면 베드로의 손으로 일으킨 게 맞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냐? 왜 내가 기도를 특별히 더 많이 해서 마치 내가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에서 기도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부터요 미디안에 대한 묘사는요 많음입니다. 많음. 그럼 그 많음 앞에 300명이라는 적음으로 대적하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6장의 초반에 맨 처음에 부를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강하게 할 거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의 손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못 거는 자를 일으켰습니다.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으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갈라집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거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자기 이름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현상은 그래 보이니까. 현상은 그래 보이니까. 그런데 13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여러분, 보리,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떡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병자가 빵이거든요. 그럼 보리빵인데, 여러분 보리빵 하면은 생각나는 예수님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인 사건. 보리빵 5개랑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보리빵은요 고급 음식이 아닙니다. 고급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들 내지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워내는 아주 기초적인 음식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무 능력 없는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보리빵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 보리빵 같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인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너무 이렇게 억지를 부린 걸까요? 아니,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기드온이 수고한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맞습니다. 기드온이 수고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할 때 먼저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먼저 스타트 끊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기드온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한 게 참 수고는 맞는데, 그 용기와 그 수고조차도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된 거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오늘 새벽에 조국희 목사님도 함께 나눈 메시지가 겸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 높아져서 어떤 일이 되어지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되어진 게, 이제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좀 경력과 연륜과 내 노하우가 쌓여서 이게 되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지만, 일이 잘 된다고 마치 내 능력이 높아진 줄, 내가 유능해진 줄 착각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기도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은혜로 가능했던 겁니다. 자녀가 잘 자라나는 이유는 부모가 분명히 애쓰고 노력하고 올바르게 힘쓴 부모의 수고가 있는 것을 절대, 부모의 손으로 그 노력한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애쓸 수 있었고 자녀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그 사실 자체, 그 기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모가 또한 자녀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올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거고요, 설령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어쩌면 분명히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내 부족한 능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나의 손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겸손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왕이신 하나님께 성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그냥 단순하게 너 순종해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네가 그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감동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놀라운 거는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지점을 우리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적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위가 나오고 포도주 틀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고 특별히 기드온 사건을 6장부터 시작된 거 읽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맨 처음에 기드온이 의심했던 장면,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잠시만 기다리고 제가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해서 음식을 가져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음식들을 살랐습니다. 기드온이 의심했던 순간이 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무것도 못한 무능력한 자라서, 소심한 자라서, 겁이 많아서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기드온이 약했던 곳, 기드온이 의심했던 곳, 바로 거기에서 미디안의 방백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는 완전한 역전, 완벽한 역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왕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혼의 행복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납득하고 이해해서 하는 순종이란 건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머리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찔리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우직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울며 슬프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때에 마치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나의 부모에게 아버지는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해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